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2장 7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종말이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기 그 막간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는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봤을 때 세상에서 일어났었어요. 그죠?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 오늘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것을 오늘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있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엘하고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천사들이 수종을 들며 같이 이렇게 조직 체계에서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미가엘과 사단이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영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크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큰 용이 졌어요. 사단이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었던 사단이 쫓겨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을 데리고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하늘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었을까요? 오늘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참소하는 것은 뭐냐면 비난하고 고소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소가 뭐라고요? 비난하고 고소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옆에 계속 서가지고 비난하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요, 누구누구 아무개 보세요. 쟤 지금 죄 짓고 있죠? 하나님, 저 집사 지금 집사인데도 죄 짓고 있잖아요. 저기 목사 보세요. 목사도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낮에만이 아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참소할 때 사용하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자기의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사용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은 악하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재판장에 가시면 재판장에는 판사가 있어요. 판사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죠. 검사가 있어요. 검사는 이런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에요. 또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는 검사가 죄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것을 변호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 판사가 있어야 되고 검사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또한 그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할까요? 하나예요. 법이에요, 법. 판사도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검사도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변호사도 법을 가지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법칙,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판사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서 성도들의 죄를 다 끄집어내는 사단이 있다고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단, 예수님이 분명히 법정처럼 있을 때에, 그러면 이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하나예요.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고요. 사단도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그대로 안 사네요,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을 한다고요. 또한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들춰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복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셨죠? 율법과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이 성경대로 왜 안 지켰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결과로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 안 했어?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있네? 이게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쓴단 말이에요. 음문을, 성경 그대로의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사단의 어떤 그런 참소에 안 넘어가는 자가 있을까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누구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 지키네요.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왜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밖에 안 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성도 왜 저렇게 해? 이건 뭐예요? 다 율법적으로 정죄가, 이게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변호를 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요.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이 중에 있는 말씀을 딱 하나밖에 갖다가 쓰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대신 죽었는데, 내가 죄값 다 치렀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서 다 참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내가 그 죄 감당해서 죽었잖아, 내가 그 죄 감당해서 죽었잖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님이 죽은 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복 받을 수 있어.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건강할 수 있어.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회복되어질 수 있어.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밖에 없다?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자꾸 올려 우리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은 나가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생각한 대로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면 아는 만큼 행동하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대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생각이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내 인생을 살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삶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연결이 다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무엇하냐면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날마다 뭐하는 자였다? 참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디죠? 본문이 12장 7절 8절을 다시 볼게요. 7절 8절을 보시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갖고 있었던 권세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자, 재판정이라는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재판장을 하는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검사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검사라는 사람이 재판장에서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검사는 검사의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더 참소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 왜? 그의 권세가 박탈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정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우리를 날마다 고소하여 비난하는 사단의 참소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모습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럴까 저럴까라면서 정죄하는 마음 드시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고백했던 거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걸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무엇했다? 사단은 참소하던 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 믿으시죠? 다시께서 성도가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괴감에 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참소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뭐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정죄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졌을지라도 정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죄를 당하는 것 회개해서 돌아오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족해도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네 이래요. 그런데 인생이 바쁘고 시간이 쫓기다 보면 기도 1시간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한 장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도 못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분명히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도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내가 봉사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요, 자,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우리가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구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쫓기니라. 다시 7절로 가보세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러면 요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누구하고의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싸우다가 져서 쫓겨났다고 생각했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미가엘과 사단이 크게 싸웠는데 미가엘이 승리했구나 라고 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심각해지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자,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 믿으시죠?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대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살펴봤었잖아요. 오늘 한 장면을 더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의 삶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갔다고요. 제자들 3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 여기서 오늘 밤새워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요? 아니요, 잠을 자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 왜 자니?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얘기한다고요.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3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에게 닥쳐오는 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 위에서 기도해 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 끝났다. 쉬어라 라고 얘기해요. 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쉬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은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뭘 보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미가엘과 사단이 옙뱀이라고 하는 큰 용이 전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지금 저 하늘에서는 사단과 천사들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은 거꾸로 기록될지도 몰라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이 땅으로 쫓겨나고 옙뱀이라고 하는 그 큰 영은 하늘의 보좌를 차지했을 수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내 모든 심장을 끊어내듯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광고를 하면서 우리 4개월의 기적 쉬지 않는 전도를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가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돌아오겠나요? 우리 여기 영자매님 오셨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어제도 전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뵀거든요. 목요일날 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목요일날 나가서 열매가 있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서 이 고모동을 돌면서 저 함께하는 교회 김혜수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한대요. 옛날에 해보셨습니까? 댓글을 내가 쫓아가면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나하고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몇십 미터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오는 것들이 거절이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주차를 하더라고요. 주차를 제대로 못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뒤로 빽하세요. 그리고 주차를 다 했어요. 그리고 문을 꾹 밀고서 못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서
저 함께하는 교회 김혜수 목사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해봤대요.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 예수 같이 믿어요.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서 몇 마디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간증을 할게요. 목요일날 전도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4시 반에 전도를 나갈 때 그냥 나갔었거든요. 또 어떨 때는 잠깐 1분 아니면 뭐 30초 정도 우리 전도 나가요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시간 전도할 건데 30분 기도하고 30분 후에 우리 전도 나가서 30분만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군대 영화를 보면 보병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진지를 하늘에서 비행기가 가서 막 폭격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검호동 지역에 하나님의 편대가 비행기가 쫙 날아가면서 막 폭격을 막 하는데 어때요? 비행기로 폭탄을 떨구면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폭탄으로 때려 붙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명 땅깨라고 하는 육군이 땅에서 진지를 올라가서 차지해서 깃발을 꽂아야지만 승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본 건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뭐처럼 느껴지냐면 항공기 편대가 이 검호동 지역에 막 폭탄을 투하면서 막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하 벙커가 파괴가 되고 이것도 파괴되고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지는 다 파괴됐다. 돌격 앞으로 누가? 육군이.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파괴시켜준 것을 기대하면서 만나다가 우리 자매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폭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묶여져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겠느냐고요. 이건 뭐냐면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하늘에서 승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갖고 온 사실을 믿으십니까? 미가엘과 천사들이 싸워서 미가엘이 승리했었던 것은 미가엘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승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던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무지막지한 지역이잖아요. 이 무지막지한 지역에 혼자 육군 하나 총 하나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나 가서 대포로 쏘아주고 미사일로 쏘아주고 모든 게 파괴됐을 때 특공대 몇 명이 가도 분명히 그 안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쫓겨났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은 미가엘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 그를 위하여 싸우시고 직접 그 전쟁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그 하나님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단은 쫓겨나고 말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들을 지금 나팔이 불려졌어요. 마지막 종말이 실행돼야 되는 그 막간에 천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아니 미가엘과 사단이 싸워서 미가엘이 승리했다. 사단이 쫓겨났다. 이걸 왜 굳이 요때 요 장면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져 있느냐면 자, 이 땅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다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네, 하나님은 힘이 없네 그러면서 다 죽음으로 갈 때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며 어린 양이 마침내 승리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왜? 너희들 인내해, 참아, 그리고 너희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따라서 할게요. 승리해라.
어려워도 승리해라. 힘들어도 승리해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느껴져야 되는 것은, 그래, 이길 수 있어, 난 승리할 거야,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에 그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주님이 왜 보여주시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겨라, 승리하라,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쫓겨난 거에서 끝났나요, 사단이요? 아니요, 쫓겨난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다시 봐보세요. 12절. 자, 12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미가엘이 승리했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쫓겨났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나한테 왔네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저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쫓아내려면 좀 멀리 쫓아내던가. 하늘에서 쫓아냈는데 그 쫓겨난 놈들이 어디 왔느냐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더라. 자, 사단이 지금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사단이 졌어요. 자,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온매 기죽어 이러고 있으니까 씩씩거리고 있을까요? 사단의 얼굴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뻐요? 아니면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잡아먹을 만한 그 사단이 그 인상을 하고 누구에게 왔다고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 왔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기 계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이렇게 그 사단의 얼굴 지금 보이세요? 무슨 얘기예요? 수만 틀리면 지금 쥐어 터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왜? 하늘에서 터지고 나서 사단이 우리에게 분풀이 하겠다는 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 도끼가 올라 있어요, 안 올라 있어요? 올라 있죠. 도끼가 오를 대로 올랐는데 어영부영하면 누가 다쳐요? 우리는 그냥 백전백패한다는 사실 믿으셔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하늘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었듯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들어온 것을 주께서 아시면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넘어갔는데 너희들도 승리해야 되잖아. 그 사단한테 지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늘에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 11절을 볼게요. 11절.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이기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쫓겨난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단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따서 할게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자. 어린 양의 피로 이기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단은요,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든지 철저하게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데, 자, 너 와서 성경으로 봐봐. 너 죄 짓고 있잖아. 너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한다? 참소한다 그랬죠. 근데 그 버릇이 어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중직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네가 중직이야? 웃기고 있는 소리 안 해? 너 믿음 생활 주일 성수도 똑바로 못하는데 네가 교인이라고? 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못하는데 네가 성도라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참소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이기는 거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내 가족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데 그따위로 살아?
야, 네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고? 웃기겠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다른 나는 할아버지를 믿겠다. 옆에서 참소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낭망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이 땅에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왜? 낭망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우울증. 요즘 뭐 1233인가 뭐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1113인가요? 우울하신 분은 뭐 전화해가지고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왜요? 우울증은 어디로 연결되면 죽음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 참소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다시에게서 정죄감이 들었다고요. 내가 내 랍비를 팔아먹어서,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분을 팔아먹어서 나 같은 놈은 이 땅 살 필요 없잖아. 나 같은 게 살면 뭐 할 거야. 그래서 그가 최후에 선택한 게 뭐냐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였잖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 살면서 이런 죄책감 때문에, 이런 정죄감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안 들었었나요? 그러면 너무 들으셨죠. 솔직히 저도 들을 때 있을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목사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 목숨 한번 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 때 있거든요. 그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저 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단이 참소할 때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나 잘못 살았어, 그래 나 바보 같은 인생인지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뭐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증언. 여기서 자기들의 증언하는 일할 때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증거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의식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뱉어내는 걸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언을 하는 자가 이기는데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것들 떠나가 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갈까요?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도 있고요. 사단이요 얼마나 간악한지 아세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찍어 눌러버리잖아요.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능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외국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만삭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이게 몸이 불편하잖아요.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아기를 뵌 그 몸이 힘들고 불편한가 내가 체험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참외 있잖아요. 참외 큰 거를 여성 가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감은 거예요. 그리고 수박을 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랩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남자 몸인데 남자 몸이 지금 수박을 이렇게 랩으로 싸고 이렇게 그
수박을 쌌으니까 임신한 것처럼 이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여보 뭐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이 남자가 평상시에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몸을 이렇게 한 바퀴 굴려가지고 침대 밑으로 다리를 내리고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나는 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여보 물 좀 떠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떠다 줄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 일어나는 것 자체도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모든 남자들도 한번 이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임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체험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제 아내가 임신해서 그렇게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그럴 때 힘들다 라는 거 알죠. 왜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은 뭐 남자들은 다 뭐 이렇게 절면비라고 생각. 저도 양심이 있어요. 아내가 힘든 거 알죠.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경험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자녀를 임신했을 때 내 몸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경험된 것과 아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는요 되게 막강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눔이에요. 나눔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경험된 걸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전도 4개월의 기적 쉬지 않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그분들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모여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전도. 자,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무슨 얘기만 하냐면 내가 경험했던 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나갔는데 6개월 만에 어떤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예수 믿느냐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고서 자기가 막 사진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옛날에 6개월 전에 만나신 분의 이름이 이렇게 인적사항에 적혀. 그래서 어머니 누 아무개 아니냐?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내가 날마다 어머니 놓고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자기가 전도를 나갔대요. 그런데 나가서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첫날 나갔는데 한 명에게도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하고 그 서울 시내를 뱅글 돌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전도를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쭉 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웠대요. 그랬더니 차가 딱 서가지고 깜짝 놀라서 쫙 내리더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전도했다는 간증을 하고.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제 이 얘기가 뭐냐면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한 거를 고백을 하는데 저는 경험 못했었잖아요. 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뭐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나를 누르고 있었던 악한 영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불이 붙기 시작되어졌어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목사님들 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경험되어진 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는데 내 안에서 심장에서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쫓겨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는데요 가가지고 정치 얘기하는데 가보세요. 그러면 정치는 다 비난하는 쪽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그 신앙적인 얘기를 내가 간증하기 시작해보세요. 간증을 하면 여러분 안에서 뭔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나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눔이라고 하는 거, 증언을 한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야 어디에 갔더니 옷이 되게 싸더래, 야 어디 갔더니 반찬이 되게 맛있고, 야 거기 밥 되게, 아니요, 그거는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그 증언되어지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에 그 고백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하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목사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옷 사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신앙 얘기. 그래서 목회자하고 가까워지면,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신앙이 살아간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김이에요. 여러분들 사자 보셨어요? 사자?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맹수들이 동물을 잡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하는데, 자, 보통 목덜미를 딱 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목덜미를 딱 물었는데 물린 놈은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막 몸부림치는 거 다 보셨죠? 그런데 몸부림칠 때 이딴 많은 등치 큰 놈들이 물고 있는 놈보다 훨씬 더 크니까 막 흔들어대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때 힘들다고 해서 사자가 물었던 거 놔버리나요? 놓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사단이 아, 야, 너 참 지겹다. 그래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놔준다고 생각하세요? 사단도 그러지 않아요. 사단도 한번 우리를 딱 물어버리면 우리를 멸망시킬 때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 사실 믿으시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은 나를 넘어뜨려서 목숨 바쳐서 끈질기게 나를 죽이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은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단을 극복하겠다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하죠? 생명 바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아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끈질긴 놈이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몸부림치면서 도망가겠다고 하는 녀석과 그거를 이빨로 물어서 나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자가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놓으면 몸부림친 녀석이 이기는 거고 끝까지 물고 있으면 사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영적 전쟁이 이거예요. 사단하고 싸울 때 사단은 목숨 걸고 달려들려. 왜? 아까 분을 느끼면서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를 팔면시키기 위해서 다가온 사단이 있는데, 나는 그 사단을 대항하면서 싸우다가 아, 지쳤어, 힘들어서 난 포기할까야 라고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생명이 끊어져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을 각오로 끈질기게 가야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는데 아까 10개 교회가 네트워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소식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안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행복한 걸 전한 거예요. 하루에 5시간, 하루에 1시간 말씀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을 그 기도를 하고 하루에 1시간을 말씀을 보고 1시간을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깁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1시간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영혼 하나 때문에 하루에 5시간, 그러면 총 몇 시간? 그 영혼 하나 때문에 7시간을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전 그거 보는 순간에 아, 이 교회 부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겠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느냐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면 사단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내 옆에 있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오늘 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빨을 갈고 있는 분에 겨워서 지금 나를 먹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참소당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세요.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다시 얘기해서 내가 경험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고백을 할 때에 사단은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왜? 내 안에 불평불만이 있을 줄 아는데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끈질김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직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